요즘 참 살아가기가 힘드십니다. 뉴스에서 오늘 가구당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은 숨만 쉬는데도 200만 원이 든답니다. 다른 거 모든 거 할 것도 없고 숨만 쉬기엔 뮤직비만 200만 원이 듭니다. 참 어렵지요. 정말 피부적으로 와닿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조유를 먹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먹인 다음에 아이가 좀 영정기가 있으면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다 그랬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스카이를 보내야 되니까 서울 우유를 먹이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지금 서울 강남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의대 전문학원으로 갑니다. 수능 보고 내신 성적으로 대학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미 대학 진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의대 전문학원에 들어가서 중학교 입학 첫 학기 중간고사의 성적에 의해서 의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납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의 상위 계층을 위해서 지금은 모든 것이 몰입되고 있습니다. 도중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지금은 포기해버리고 다시 반수, 전수 이러죠. 왜냐? 생활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이런 때에 제일 먼저 타격받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타격받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타격을 받습니다. 가정이 정말 요즘 맞벌이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서 가장 국가적으로 또 어렵고 그러면 가장 성장기를 겪어왔던 60년대생들 지금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지금 거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러니까 저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과 가정,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표치는 세상 사람들처럼 상위 1%를 향해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영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풍성한 삶을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일부의 장기를 떼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불붙는 은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성령 충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지배받고 사는 것. 고로새서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이 말씀인데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원어적으로 우리가 좀 더 보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18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는 말고 지배받지는 말고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원래 성령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합성인데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우리 곁에 계시는 분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이 역할에 의해서 위로자,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위로자 또는 도움을 주시는 분, 돕는 자, 그 다음에 요즘 잘 쓰는 카운셀러, 상담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치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학교에도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가정에도 위기가 오는데 이 가정을 누군가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가들이 있죠. 인생 상담도 하고 가정 상담도 하고 부부 상담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있고 힘들었는데 이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되어지고 그 위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가정의 건축가시고 가정의 삶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금 위기선상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정의 날에 하지 않았을까요? 5월 가정의 날은
가정의 탈에만 가정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히려 더 중요한 말씀이 이 부분에 있어요.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가정을 여러 때를 함께 지켜가고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참고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유지하게 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옛날 성경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죠. 여기 행하라는 말은 같이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데 그 의미는 우리의 삶과 인격이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인디언 마을에서 주로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인디언 친정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밖에 이 야생 이 이제 늑대들이 사오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 손자가 궁금해집니다. 할아버지, 저 두 마리 늑대 중에서 덩치도 비슷하고 뭐 용면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길까요? 누가 더 힘이 센가요?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참 넌센스 같은 거 하지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밥 많이 먹는 늑대가 이깁니다. 양식 많이 먹는 늑대가 이깁니다. 힘이 셉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도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 참고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옛사람은 옛날의 구습이라 그랬는데 우리 치면 옛날에 제 안에 있었던 습관을 따르는 사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따라 살아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은 옛사람에게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옛사람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영의 새 사람, 그 새 사람에게 양식을 줍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따라 살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따르는 습관. 제가요, 그거를 이렇게 교회 주변을 다니고 있는데 한 부부가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왠지 모르게 굉장히 좀 불편해요. 연세는 충분히 좀 드신 부부 같은데 두 분이 걸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분이 워낙 좀 큰 소리를 했으니까 여자분이 남편분한테 일방적으로 강요가 좀 더 심하면 면박을 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좀 불편하더라고요. 틀림없이 부부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서로 조절되지 않고 이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화 속에서 일방적으로 아내가 이건 바가지 끌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막 대놓고 그냥 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가족이 저래가지고 행복하겠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언어가 바뀌어있죠.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세 가지로 임했거든요. 능력으로 임했고 은사로도 임했고 또 내적 열매로도 임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임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인데 제일 먼저 부부지간에도 우리가 좀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좀 존중이 있어요. 반말을 함부로 하고 막 이러면 정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남편을 왕같이 모시면 자기는 누가 되죠?
왕비입니다. 성령에 입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생활의 의뢰의 변화입니다. 여보 참 힘든데 이렇게 당신이 곁에 지켜줘서 참 감사해요. 이 언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아내가 또 남편이 그 말을 했을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참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내가 그렇게 잘 이겨낼 수 있었다. 또 이런 식으로 감사의 언어가 막 나와요. 존중을 받아요. 그리고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도 왕같이 설계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지요. 나도 왜 사람이 있는데 나도 힘든데 살아온 동안에 받았던 상처가 있는데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남편이 제일 감동할 때 언젠가 하면 아내들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언어로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비록 가정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존중해줘. 그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때 빨리 바뀝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아무리 내가 기도 물론 해야죠. 기도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일어난 변화가 먼저 합니다. 남편을 존중해줘. 또 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 합니다. 뻔한 거잖아요. 자꾸 현실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술 드신다고 몸이 많이 힘드시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릅니다. 다음부터 밖에서 드시지 말고 제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안에서 드세요. 그래야 길 잃어버릴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내 하나가 변화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 갈급적인 막 일어나야 됩니다.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요. 오순절이만 거룩한 언어 얼마든지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의 언어가 먼저 바뀌고 자녀들에게도 왜 공부를 못하냐고 구박할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컨닝하지 않고 정직하게 시험 쳐서 고맙다. 자긍심 심어주는 언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사단의 지금 가정을 거두려고 엄청난 지금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 압박과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사단은 죽이는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심령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납니다. 움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살리는 언어를 하십시오. 생명의 언어를 쓰십시오. 죽이는 언어를 쓰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살리는 언어를 써야 돼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존중해주는 그 언어를 해요. 언어가 달라져요. 습관이 달라져요. 생활 속에서 습관. 여가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학교 1, 2, 3학년까지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량에 대해서 습관을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내봤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놀랐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잔이하고 문을 열고 봤을 때 그 데이터가 일어납니다. 청소년 도박이 40%. 왜 그럴까요? 결과만 보면 너무 안타깝고 아픕니다. 알잖아요. 왜? 대학 입시 위주의 성적에다가 상위 1% 아니면 좋은데 못 들어갈 뻔히 알거든요. 상위 10% 아니면은 인서울 안 되는 걸 뻔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습관이 들어버린 거죠. 마음이 다운됐거든요.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현실 도피가 됩니다. 게임에 빠지고 중독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그 말 그대로 푸는 청소년 아닙니까? 이 청소년이 지금 스마트폰 게임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도박에 빠져있어요.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생활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 아래 있던 삶에 거기에 밥을 계속 줍니다. 계속 먹이를 거기에 먹입니다. 술 먹이고 게임 중독에 빠지면 먹이고 도박에 밥을 주고 계속 거기에 밥 줍니다. 그러면 옛 사람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가정에 오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생기고 밖으로 또 옵니다. 이제 성령은 언제든지 의와 진리의 거룩한 의는 새 사람의 양식을 계속 줍니다.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겠죠. 생활 습관이 달라서요. 가정에서 서로 도울 일을 좀 돕고 제일 좋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친구 같은 부분입니다. 대화가 통해야 돼요. 마음이 서로 통하고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여기에 언어가 통하고 영적 언어가 통해요. 건강을 위해서 함께 산책하는 부부도 많지요.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부부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생활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사단은 계속해서 옛사람에게 우리에게 밥의 양식을 계속 먹입니다. 영적 습관도 거룩한 습관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을 자꾸 밥을 양식을 먹이죠. 그러나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정은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오시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어디에 양식을 주로 많이 먹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 남편에게 대한 것도 아내에게 대한 것도 서로 존중하고 24절,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 언어를 썼으면 사랑합니다 하는 언어를 써야 되겠죠. 이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 식어갑니다. 사단은 거짓 사랑에 자꾸 밥을 줍니다. 말세에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벌써 왔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이 나옵니다. 뭐죠? 그것도 붙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옛사람의 사랑에 붙이지를 합니다.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 탈선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이 위기 있습니다. 가정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사랑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 9가지 나오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뜨거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죠. 부부가 가족 간에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못하니까요. 얄미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원수하고는 못 살아도 왼수하고는 산다 그러잖아요. 원수는 멀어져야 됩니다. 왼수는 같이 살아야 돼요. 그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되든지 안 변화되든지 딱 세 가지를 보고 합니다. 하나는 그의 언어가 바뀌었는지 알아요. 생활 속에 언어가 달라져. 그 다음에 습관이 달라집니다. 부부싸움의 갈등이 뭡니까? 습관이 안 바뀌죠. 습관이 달라집니다. 이 말은 인격이 달라지는. 그 다음에 그거 무엇을 추구하느냐? 가치관이 달라져.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위해서 지금 상위 1%를 달려가잖아요. 이런 말 합디다 참 너무 비참한 현실인데요. 그 의대 전문학원 원장이 자꾸 부추겨요. 부모들의 마음을 자꾸 부추기고 사교육을 자꾸 부추기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심지어 모 대학에서 나름대로 공학도고 성적도 잘 나오는 상위 프로의 아이들이 자꾸 학교를 그만두면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공학도로서 전문직에 종사해가지고 1년 해봤자 연봉인데 의대에 들어가면 1년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무엇에 의해서 판정이 되어버리죠? 물질에 의해서 가치가 측정되버려요. 사람의 가치를 물질로 측정해버립니다. 1%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갈로 바뀝니다. 옛 사람과 거짓 사람과 육체적 본능에 밥을 계속 지금 먹입니다. 그 결과 일어나는 것은 사랑이 없습니다. 거짓 사랑은 아무리 말해도 배고픕니다. 만족이 없어요. 참 사랑이죠. 성령은 참된 사랑에 불을 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너무너무 어려운 재판을 받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여인이 동시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처음에 잘 자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나고 하나가 죽어 있어요. 분명히 어느 정도 이렇게 요즘 같은 DNA 조사하고 하면 대방 결편을 할 텐데요. 그때는 그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고 아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아 있으니까 이 두 여인 중에 하나가 조작을 한 거죠. 살아있는 애기는 네 애기고 죽은 애기는 네 애기다. 네가 자가 깔아먹게 죽였다. 이 지방 관리들이 가도 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우리 치면 대부분이죠. 솔로몬에 같이 재판에 올라갑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떤 재판이 하는가 다 관리들도 봅니다. 신하들도 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주 명석한 재판을 합니다.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죽은 어미인지 산 어미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쪽도 이 여인이 자기 아기라고 그러고 저쪽도 이 여인이 자기 아기라고 그러니까 아예 잘라서 둘로 나눠줘버려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좋다.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하고 합니다. 니도 못 가지고 나도 가지지 말자. 그런데 친어미가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뭐지요? 참과 거짓의 사랑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가슴이 불이 붙는 듯해. 이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줄 수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랑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 장지만 떼준 게 아니고 반쪽만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온 생명을 다 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불이 임해요. 마음의 불이 임해요. 하나님 사랑의 불이 임하고 예수님 사랑의 불이 임해요. 말씀 사랑의 불이 임해요. 땔감을 계속 떼어주면 화력이 탑니다. 말씀의 불을 계속 떼어주면 화력이 타고 어두운 게 물러갑니다. 목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의 불이 타오르요. 오늘도 말씀을 나누시면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 가슴에 타오르고 그리고 가족 구원에 대한 불이 타오르야 됩니다. 저렇게 내버려 둘수는 안 됩니다. 가족 구원이 어려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 어렸을 때 모습은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자기의 경험을 하나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옛 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았다. 옛날에 양식의 밥을 먹고 살았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졌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언어가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희생하고 승리니까 이것이 내 삶의 변화인데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지 내가 알지 않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된 내 모습을 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전했더니 오히려 그 가족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아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냐. 예수를 만났어. 그래서 변화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냉랭한 가슴으로 성령을 사모하십니다. 우리는 여기다 하나의 정확한 이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개운주의 고르신학교에서 예전에 박윤슬이라는 이 목사님이 총장으로 있을 때는 정말 회개 부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의 성경의 역사는 뭐죠? 회개입니다.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이죠. 회개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임함으로 학교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나라도 변했습니다. 오순절 개통에는 더 중요한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호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런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똑같은 성령인데 신학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달라집니까? 우리도 큰 집회 이렇게 연합 집회 가보면 그러면 보수주의 장로교 출신들은 성령의 능력은 안 임하고 오순절 개통만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도 아니죠? 그럼 뭐의 차이입니까? 똑같은 성령의 역사. 그럼 무엇의 차이죠?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갈급하느냐.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오늘 내 가정을 이 위기 세상에 있는 가정을 내 자녀를 남편과 아내를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노력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오셔야 됩니다. 아내에게도 오셔야 됩니다. 남편에게도 오셔야 됩니다. 자녀에게도 오셔야 됩니다. 가정에 있는 교회에 이 위기 세상의 교회를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은
이계통이라서 성령의 충만함이라 하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든지 성령의 사모함을 구하시든지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든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가슴에 불이 타오도록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안 믿는 남편을 내가 더 사랑하고 종처럼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서 성령이 오시지 않구나.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되죠. 이 위기의 세상에 가정이 살아나고 성령의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부관계 회복, 부부의 회복, 이 모든 이웃과의 회복, 교제의 회복, 하나님과의 회복, 이 모든 역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십시오. 간절하게 주께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저기 주님과를 원하니 어느 만큼 원하십니까? 주의 사랑이 영원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들어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정말입니까? 원합니다. 나의 맘만 들어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성령여 시간이 없으니 이것이 없어서 역사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을 내시고 이 시간 주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옛사람의 밥을 많이 먹였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의 양식을 많이 줬습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한 입은 새 사람의 양식을 따라 살겠습니다. 거짓 사랑을 버리고 참 사랑의 밥을 먹이겠습니다. 은혜의 생활의 변화, 영적 생활의 변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남편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내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부모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자녀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든지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간절하게 소리 내셔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